2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 또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서는 뭐하고 살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뭘 하고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처럼 살 거다. 주일처럼, 오늘처럼 살 거다. 주일과 같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을 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이게 주일날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노동도 존재하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해요? 안식에 들어간다. 자, 그냥 쉬기만 하나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감격, 기쁨을 맛보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그것만 하나요? 이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식탁의 교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죠. 여러분, 수련회 가고 여행 가면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산책하고 윷놀이하고 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서도 이렇게 쉬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헌 하늘과 헌 땅을 다 없애버리고, 예? 새 하늘과 새 땅,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사람들이 누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싶은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꿈꾸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간이 그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래서 뭐요? 지금 6,000년, 약 6,000년 이상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건 비밀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들이 있을 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무에게나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를 꿈꾸신 그 좋은 나라, 모든 걸 내려놓고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싶어서 목숨을 버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려고 안 가르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큰 사랑교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보여주길 원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고 들려주길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보고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제가 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번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복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
자,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7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라의 형태,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 나라의 총리는 예수님이시다. 자, 천국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다를 받아서 그 나라를 맡아서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총리이면서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총리다. 왕이시다. 자, 세 번째 시작. 그 나라의 감리자와 실행자는 성령님이시다. 그 나라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명을 받아서? 총리,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자, 네 번째 시작. 그 나라의 백성은 사람과 천사들이다. 자, 그리고 그 나라의 종들은 천사들이다. 자, 그 나라의 대신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헌신한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눈을 뜨세요. 여기 보세요. 이 예배의 꽃은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놓쳤다면 예배 안 드리신 거예요. 꽝이요, 꽝.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총리로 계세요. 자, 그런데 뭐요? 여기에, 또 여기에 사람이 앉게 될 거다. 그 밑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예?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뭐요?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중간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자, 맨 위에 두 사람이 앉을 위치 자리가 있다. 이건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직급, 높은 지위, 이 두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를 입어서 가게 된다면 어딘가는 여러분들이 직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제일 밑에가 누구예요? 사람도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딘가는 어떤 위치인가는 들어가게 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100%다 천국 들어가겠나? 천만에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중 누군가는 절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죽어보면 알아요. 자, 여기도 속하게 될 거, 여기도 속하게 될 거다. 백성이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어떤 직급이나 지위도 없이 이런 직급과 위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양 옆에, 예? 하나님께서 직접 저 자리를 너 여기 앉아, 너 여기 앉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절대 달라요. 근데 이 상태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궁금한 게 그거요. 예? 자, 오늘 궁금한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질서의 더 높은 위치의 질서, 더 높은 직급을 받게 될까? 누구에게 이걸 허락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 위치를 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의 뭐 대리, 예? 그리고 그 위에 뭐 부장, 예? 그다음에 뭐 차장,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어? 자, 그런 어떤 부장, 뭐 차장, 이사, 뭐 전무 대표이사 뭐 이런 또 사장, 회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공부를 딱 하고 대학에 딱 나오면 뭐예요? 시험 준비를 하죠. 입사 준비를 해요. 아니면 이제 인맥을 쌓죠. 나에게 회사에서 이 직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상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요. 근데 일평생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전무라 사장 정도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보통 8시, 7시에 일어나서는 절대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해. 예? 7시, 8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를 산다? 절대 불가능.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자야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직급도 이래. 올라갈래. 여러분 그런 노력들을 많은 사람이 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 자, 그런데 자, 그게 진정한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딱 몇 년요? 50년도 채 그 지위 어찌 누리지 못해요. 길어야 10년, 15년. 그걸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요. 예? 짧으면 1, 2년 만에도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게 이 세상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보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들이 마음에 안 써요. 별로 의미가 없어. 다 필요 없어. 그거 허상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비결을 성경에 이미 다 계시를 해놨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결, 그 직급으로 이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 손에 쥐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 높은 지위를 줄까? 자, 첫 번째. 충성한 대로. 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총리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 자, 그 일들을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맡았으면 많은 직급, 높은 직급과 지위를 얻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뭐려? 충성. 자,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한 그 정도에 따라서 맡기는 양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직급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충성이 뭘까? 수고입니다. 막 힘이 들어. 막 스트레스를 받아. 자, 일을 하는데, 예? 맡겨진 일을 하는데 수고스럽게, 고통스럽게. 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화분이 있어서요. 화분이 누가 몇십만 원을 들여서 이 강대를 좀 꾸미고 싶다고. 소중한 돈을 사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다 놓으면 신압으로 말라 죽어. 저 햇빛에, 저 아래층 햇빛에서 내려놨어요. 누구한테 이것 좀 주마다 내려놓고 올려놨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더니,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이거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원을 원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왔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다고.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지 마세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무거운 걸 들 때 뭐예요? 무거운 거 들 때 힘만 드나? 그거 들고 나면 몸이 힘이 쫙 빠지고 날아나죠. 나는 잠깐 누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양에 따라서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기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충성이 또 뭘까? 희생입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중한 것을 자신이 맡긴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혜성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또 때로는 고맙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이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혜성이 한 7, 8살 될 때 예쁘다고 그러는 건지 뭘 어쩌다가 그러는지 막 괴롭혀요. 근데 울고 와. 교회 가면 울고 와. 형이 이랬다고. 울고 와요. 근데 꼭 하는 사람이 그래.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형제한테, 그 교회에 정확하게 한 1년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사들하고 대할 때 똑같이 대했습니다. 근데 혜성이한테 그런 상황인데, 야, 그 선생 좀 피해라. 선생이 할 때 이렇게 하라. 한마디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견뎠어요, 그냥. 견뎠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 사역을 할 때 그런 희생들이 따라요. 혜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려. 친구들은 이제 메이커 옷을 입으니까. 자기도 옷을 입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낄 수가 없대. 근데 여러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하는 그 잠바를 사줄 수가 없어. 이게 울어요.
웁니다. 친구들하고 지낼 수 없다고 울어요. 혜성이 친구 없어요. 그렇게 울어도 사모님은 그렇게 말하는 혜성이 붙들고 펑펑 울었어요. 둘이 울더라고. 나는 안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그 우는 걸 보고, 둘이 껴안고 우는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갑니다. 눈곱만큼도 바꾸지 않고 난 그대로 갑니다. 물질적인 부분 내가 더 받으려고, 그리고 더 물질 더 벌 수 있는 거 없나, 그거 찾아서 뭔가 하는 건 눈곱만큼 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쭉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이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혜성이 학원 한 2달 보냈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될 때 학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돈을 벌 생각이 없고 수입이 없다. 주님, 제가 나가서 돈 벌면 자식 하나 학원비 못 보내겠습니까?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안 보냈어요. 보낼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희생이에요. 제가 왜 혜성이 하나 난지 아세요? 자녀들이 많으면 교회에 부담이 가요. 부담 주지 않으려고. 이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얼마나 희생하세요? 그 희생한 양만큼, 그 희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그만큼 직위, 더 높은 직위, 영광스러운 직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실하며. 여러분, 성실하게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뭐 수고하고 그리고 희생을 했어요. 근데 반짝하고 말아. 그건 충성이 아니요. 10년, 20년, 30년 그 일이 자기에게 맡겨지고 그것이 거두어지기 전까지 규칙적으로 매번 그걸 하고 있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일어나자마자 주님, 제게 아는 게 없어요. 주님,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극한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매번 연구하고 매번 새로운 꼴을 여러분들에게 먹이려고, 여러분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더 끌어올리려고 그 노력을 해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 50분부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50분까지 워드 치고 있었어요. 아침도 한 2-3숟갈 딱 뜨고. 여러분, 이걸 규칙적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성실하며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빼먹지 않고 그걸 묵묵히 감당하는, 그게 충성이다. 그렇게 한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여건 될 때 하다가 쉬고, 할 의지 있을 때 하고 그냥 퍼져버리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나 이러지 마라. 이 일이 유지가 안 된다. 자, 예수님께서는 충성한 그 정도, 충성한 양대로 이걸 맡기는 양이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자, 예수님과 함께 고생한 대로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람을 다스릴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야. 이게 뭐예요? 높은 직급이죠. 자, 이 높은 직급을 누구한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너희들이 함께 했잖아. 이게 무슨 이야기요? 나하고 같이 고생했지 않냐. 나하고 함께 고통당했잖아.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를 따라라. 네 하고 따랐어요. 자, 따를 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부러움도 샀지만 반대로 뭐예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는 죽일 놈들이었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예수고 그 제자들이고 다 죽여라. 예수님 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나와서 길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저놈들 잡아라. 투드러 패라. 때려라. 때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죽여라. 그리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아서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았고 제자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죠. 전도하면서 11명이 요한은 산순교자라고 말하고 10명의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죽임만 당했나요? 모든 고문, 모든 어려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함께 뭐 했어요? 고생했어요. 그 고생한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 다스리게 해줄게. 높은 직급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겼어요.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졌어요. 벽에 꽂혔어요. 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처자식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몇 년의 세월을 도망을 다녀요. 사울 왕은 3,000명의 정규군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요. 근데 다윗은 뭐야?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니까 600명이 다윗과 함께 다녔어. 그 600명은 뭐려?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모든 고생을 했어요. 다윗이 굶을 때는 함께 굶었고 먹을 때는 함께 먹었고 다윗이 도망을 갈 때는 같이 도망 다녔어요. 개나 돼지처럼 살았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됐어요. 직급들을 맡길 때가 됐어요. 누구에게 줬을까? 함께 고생한 자들에게 줬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단언하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함께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높은 직급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고생이 주어져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일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다 당하세요. 그게 이 직급이 올라간 그 양만큼, 함께 고생한 그 양만큼, 함께 비천하게 된 그 양만큼 높은 직급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자로 평가를 받습니까?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높은 직급과 지위를 얻을 자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높아지는데 이 직급, 지위를, 예? 위치와 직위를 이렇게 얻게 될 텐데, 예? 이 높아지는 비결이 뭐라고 말해요? 예? 낮추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양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셔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저 말씀을 인정하잖아요.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을 내려가서 실제 여러분의 삶을 좀 보세요.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인정해줘. 나 무시하면 승질나. 나 시키지 마. 승질나. 여러분, 낮추는 거에 화가 나고 낮춘 그 위치를 준다는 게 분노가 일어나. 적개심이 일어나. 두고 보자. 그리고 여러분, 실상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게 뭐예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노력을 해요. 더 사람들을 부르는 위치, 사장 되려고 그러고 고용해서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실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나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다. 금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금반지 막 다이아 반지 하고 돌아다니고 외제차 끌고 다녀. 고개 빳빳이 들고 하고 다니. 뭐요? 자랑이요. 그런 지위에 올랐다.
내가 사람을 부리는 지위에 올랐어. 그걸 어떻게든지 보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저 말씀을 알면서도. 제가 왜 그걸 해야 합니까? 목사님.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왜 그거 나 시켜요? 나 지금 꼬레비로 하라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한 가족에 가장이 됐어요. 자식들 막 부려먹죠. 엄마 힘들어. 아빠 나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힘들어. 야, 너 내가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해, 그거. 까불지 말고 해. 이게 뭐예요? 부리는 거.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려먹어. 그 위치에 올랐다는 거지. 내가 너한테 돈 주고 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 그거 했으면, 그거 받았으면 순종해. 겨, 살살. 이게 우리의 형태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재벌들 갑질? 그들 비난할 게 아니오.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래. 왜 안 줘? 왜 안 주냐? 나 받을 자격 있다. 부려먹는 거. 그 높은 지위, 나이 먹으면 이 오를 그 위치, 그것 좀 얻었다고 막 부려먹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내려가고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겨. 제가 그들을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이야, 불쌍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가려고 애쓰네.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성도들은 이제 교회 이제 유급 직원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들, 사무원들,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막 부려먹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상을 같이 안 먹어. 왜요? 왜 내가 일반 성도들하고 같이 먹냐? 내가 그들하고 똑같아? 상 따로 차려. 그리고 반찬 다른 것 갖고 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을 부리는 거고 높아지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높잖아요. 예? 이 짝이 이렇게 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제가 유일하게 섬김을 요구하는 건 사모님이. 왜? 사모님은 저의 내조를 해야 되니. 집사님들이 저의 밥을 가지고 올 때 저는 난감해요, 난감. 이게 몸들 바를 몰라.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모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고 부리려고 하지 않아.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세상에서, 예? 자, 세상의 시각에서 이렇게 볼 때, 자, 여기 있어.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직급이나 지위도 없어.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뭐예요?
낮아질 데가 없어. 낮아질 데가 없어요. 자, 이 낮아지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높은 직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회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이 위치라면 당연히 낮아지고 당연히 인정하면서 일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 이 위치에 있어요. 내려갔어. 이만큼 내려갔어. 이 위치라고 인정하고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했어. 위치가 여긴데 내려갔어.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직급을 얻으려고 한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낮출 수 있는, 어른이 됐을 때 자기보다 낮고 어린 아이들보다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낮추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여기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맞아. 그런데 낮추는 거. 이렇게 낮출 때 높은 직급이 올라가는데 의미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기회가 제게 주어졌어요. 제가 가장 낮춘다면 일반 성도들보다 어린 아이들보다 내가 더 낮춘다면 그 낮아진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지위를 얻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낮춘다. 의미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낮추는 그때가 진정 낮추는 거예요. 그 노력들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죠. 일반 성도요. 근데 여기 좀 이 밑에 들어가서 일 좀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왜 그 밑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싫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 위치인데 이 위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높은 직급 달라는 거지. 나도 부려보겠다고. 썩은 거예요. 마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 시스템, 그 체계에서 충실하게 배운 사람. 여러분, 자, 당신 이 자리, 이 낮은 자리에 가서 일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출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높아질 기회를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 왜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내가 다 국장 밑에 가서 따까리 해야 돼? 마귀적인 사상에 쭉 쩔어 있는 거. 바뀌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설교 들어도 쭉 그렇게 갈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가야지. 자, 이 자리요. 이 자리인데 여기서 그냥 낮추고 순종만 해야 되는데 올라가 막 국장 부리고 막 부장 부리려고 그래. 멤버가. 이건 저주를 쌓는 거. 저주를 쌓아. 막 국장 막 가르치고 막 국장 휘둘르려고 그래. 저주를 쌓는 거예요. 좀 맞아야 되겠다, 너.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 교회는
교회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들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안 들든 다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해. 똑같은 위치에서. 시간이 지나면 막 직급들이 지위들이 막 올라가. 좀 열심히 하면 막 직급들을 올려주죠. 근데 그 올라가는 그거 부려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낮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낮아질 기회. 제가 그랬죠. 국장 세울 때. 국장님을 평신도들 위에 제가 그 위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 아래 위치에 두는 거예요. 잘 섬기라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요. 부리는 줄 알지. 막 부리려고 그래. 이 국장이 그 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의견들 사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뭘 모르는 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7번째 하나 마지막 남았는데, 자, 6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7번째를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하나님께서, 예? 줄 자들에게 줄 거야. 예? 12지파를 12명 너희들이 다스릴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들 위에 높은 지위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지위에 올라가는 비결, 비법, 예? 다이렉트로 고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비법을 3가지 말씀드렸어요. 충성이라 맡겨준 일에 희생하고 성실하게 해. 그리고 나와 함께 고생하고 나와 함께 수고하자. 그리고 마지막 뭐요? 낮추라. 네가 있는 위치에서 낮춰라.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취할 태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거 배웠다고 들었다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있는 것처럼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그래야 그 나라의 지위가 보이고 그 나라의 영광이 보여서 그 나라의 지위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출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의미 없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도움은 받으면서도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한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나라의 높은 직위를 위해서 일할 열정이 일어나죠. 보여야지, 믿어져야 말이지.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직위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벌라고 애쓰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사회에서 좋은 직급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급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지혜예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서 이 3가지. 충성해라.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생해라. 3번째, 낮춰라. 있는 위치에서 낮춰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하겠습니다. 101장 하겠습니다.